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김명순 집사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역시 여기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죠? 벚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인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긴장되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또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단위에 서서 순서를 맡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주에서 청하게 온 지 이제 7년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집사로 그리고 성교회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청학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안정적인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장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양한 맛과 색의 향기를 내시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 오는 것을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게. 그래서 교회 오면은 언제나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저는 청학교의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늘 배우고 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이 우리 코로나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죠. 저는 이 생활이 원래대로 다시 속히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길어질 때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갇혀져 있는 어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럴 쯤에 제주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없는 추자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주중앙교회에서 6년간 이렇게 씨 뿌리기 전도회를 이어오면서 여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해야 되는데 저에게 추자도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이었고요. 주어진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는 그곳에 제가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전도가 되더라도 그 영혼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맡겨놓고 와야 되나? 마음이 무거웠지만은 제 이 무거운 마음과는 다르게 또 무엇에 이끌리듯이 제가 이제 이 추자도를 가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 가서 평생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선 것 같습니다. 평신도 성경,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며 평신도 성교 새마음 새영
전도인데요. 제가 추자도를 잠깐 소개하면은 추자도는 이렇게 제가 추자도에 전도하러 간 시기가 작년 11월 8일에서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완도하고 제주도 중간에 있습니다. 인구는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종교는 장로교회가 4곳이 있는데 그것도 다 같은 계열의 교회랍니다. 그리고 아주 별로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지 못해서 그곳에서는 이제 교회하면 되게 나쁜 마음, 감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당이 각각 한 개씩 있었고요. 제주중앙교회에서 6년 동안 이제 씨 뿌리기 전도를 진행했고요. 작년 이제 11월 숙제는 성경을 열기였습니다. 주어진 기간은 3박 4일이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시간을 너무 조금 주셔서 정말 너무 생생한 경험인데 그 경험을 다 나누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간결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나게 된 분이 오막내 자매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7년 전 2월 남편과 사별하시고 사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아드님이 7월에 친한 친구에 의해 살해당하는 시련을 당하게 되어 사회 소망이 끊기신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당한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부끄러움도 모르고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하고 사람이 없으면 혼자 소리 지르면서 죽지 못해 사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것뿐 어떤 위로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집중해서 듣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나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귀에 딱 잡혔어요. 그리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아드님의 죽음만으로도 충분히 슬프시고 힘드신데 아드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제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더 힘이 드시네요. 성도님께서 죄와 죽음을 해결해주는 복음만 아셨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게요. 방금 전까지 울며 힘들어 하시던 분이 눈이 번쩍 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성경을 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선생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였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길래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고 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을 펴서 읽어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까지 들으시고는요 그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부터 우리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자유고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자기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연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이 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죽음이며 그러므로 빨리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이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그래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 읽으시더니 한 번 더 읽으셨어요. 한 번 더 천천히 재차 읽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아무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냐? 내가 다니던 장로교 교회에서도 또 나에게 전도하러 온 교회에서도 왜 한 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냐? 하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이렇게 1절부터 다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24절만 빠져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 성경절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새 세상에서 산다. 그것도 큰 소리로 나는 이제부터 새 세상에서 산다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주로 자매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즉시 자매님의 사망의 시간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간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사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성경절을 읽어드리면서 자매님은 이제 죽어도 부활하실 것이고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신다면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저는 밑에 있었고 이제 그 자매님은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했는데 저를 이렇게 확 끌어 안으면서 기도가 열리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무지랭이 같은 저에게 귀하고 귀한 선생님을 그 먼 서울에서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길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이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내렸던 경험을 했고 같이 있던 집사님 두 분도 감동적인 아름다운 장면을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한 성경절을 자기들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구도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빨리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후 우리는 집에 돌아왔고 다음날 오전 다시 만나서 제4장 침례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이 좋은 것을 빨리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공부가 끝난 후에 오후에 침례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이분의 주변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는 본인이 다니는 장로교회가 있었고 집 뒤에 그리고 옆집 다 장로님 장로교회 뭐 집사님들 교우님들이 다 이렇게 살고 계시고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추자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는데 교회도 없는 곳에 재림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들어서 이제 힘들어했을 때 거의 2시간 동안 기도와 눈물로 부여잡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일어서시더라고요. 함께한 집사님들이 평생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침례를 받은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하나님께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분이 정확히 알게 되셨고, 그러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맞아야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또 제가 물었습니다. 청소 깨끗이 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제가 할 말을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9회 저는 서울에 돌아와서 매일 아침 그분과 전화로 성경 말씀을 나누었고, 안식일에도 전화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한 제주중앙교에서도 전화로 안식일에 같이 말씀을 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맺힌 한 때문에 울며 불며 동네를 돌아다니던 분이 전신이 건정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분의 그 놀라운 변화가 전혀 새 사람이 됐다고 이 동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고요. 제가 두 번째 만나신 분이 이 어막내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첫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두 번째 이제 침례를 두 번째 만날 때 침례, 그리고 침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약식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침례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 후 안식일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만난 분은 조상금 권사님입니다. 장로교회를 20년 다녔고요. 재림교회를 이단교회로 단정하고 추자도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도와주지만 성경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마음의 벽을 쳐놓고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자도에서 출석하셨던 그 장로교회에서 비리와 맞서 싸우며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 영적으로 매우 공고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과 당뇨 수치가 400, 그리고 전신의 마디마디가 다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저와 문소전도 집사님 두 분과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전혀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본인이 말만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언제 성경을 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그만두고 난 후 내 영혼이 너무나 사나워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어서 조상근 권사님이시죠. 이름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권사님은 정말 큰 사람으로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만 아셨어도 권사님이 이렇게 힘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빨리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잘 알고 계실 때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면은 잘 대답을 못 하시죠. 그러면 저희 성경을 펴서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2년 동안 보지 않아 먼지가 쌓인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오셨고, 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찾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읽었을 때, 제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려서 찾아야 할 아름다운 양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펴서 읽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죠?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음성이 안 들릴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잘 들리시죠? 제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저는 권사님에게 구원을 베풀 수도 없고 권사님께 구원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권사님은 잃어버려서 찾아야 할 아름다운 양이라는 확신이 계속 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일과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과를 다 끝냈을 때 함께 있던 문소전도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공부가 끝나고 그 집을 나온 후에 우신 이유를 물어봤더니 몇 년간 이 조곤사님에게 씨 뿌리기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마음문을 굳게 닫고 안 열어줘서 성경을 펼 수 없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쉽게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제 일과 끝까지 집중하며 따라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일과를 다 나눈 후에 조 권사님께서는 다음 날 계속 공부를 해보겠냐고 물으니 좋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2번에 걸쳐서 제 일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 중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이분이 자존심이 강하세요. 그리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한 길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길을 그만두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펼 수 없고 성경도 볼 수가 없어서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딱 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즉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권사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꼬인 모든 삶은 오늘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열려서 권사님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제가 더 시간이 없어서 올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서울에 가야 되는데 전화로 성경을 계속 나눠 보시겠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집에 와서 제가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새마음 새영 전도법으로 12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의 반응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하늘이 열린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열려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시는지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장로교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왜 전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알지 못했을까? 이때까지 이런 말씀도 모르면서 나는 뭘 그렇게 잘난 척하며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너무 부끄럽다. 아침마다 십자가 밑에서 집사님이 가르쳐주신 새마음 새영 기도를 하면 내 모습이 너무 믿고 싫고 그리고 정말 회개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는 나쁜 짓을 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신앙을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내 자신이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내 죄가 얼마나 떠오르는지 새마음 새영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새 마음을 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내 죄를 용서받고 전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활에 나오는 충만함을 경험하였다. 아침마다 성령으로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았을 때 그렇게 어려워서 볼 수 없었던 구약 성경마저도 너무나 쉽게 열리고 이해 안 되는 성경절이 없었다. 이렇게 새마음 새영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하루를 다 살았다는 충만한 기분이 들었다. 그 나머지는 덤으로 살았다. 내가 내 인생을 걸어 살았던 모든 삶이 덤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하루를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나의 모든 삶이 바뀌었다. 내가 저녁 9시부터 집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집중했을 때 공부가 끝나면 나도 모르게 쓰러지듯이 잠이 빠져들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면증이 치유되었고, 또 400이 되던 당뇨 수치가 150으로 떨어지고, 온몸 마디마디 아프던 통증이 사라졌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일요일을 좀 더 경건하게 잘 지키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식일은 하나님과만 보내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조상군 권사님이 고백을 하셨고 드디어 침례를 결심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침례를 혼자 받을 수 없고 남편과 함께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전화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새마음 새형 전도법 책을 보내드렸고, 권사님이 그 책을 4장까지 밑줄 쳐줘 그것을 읽고, 또 권사님이 지혜롭게 설득하여 함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을 전도하신 겁니다. 이 권사님이 3월 20일 드디어 제주중앙교회는 추자도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3월 20일에 침례를 받으셨고, 제주중앙교회는 추자도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일이 이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성전을 임대하고 예배소를 준비하고 4월 18일 개소 예배를 보기로 하여 무교 서민 추자도의 재림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공부 중에 조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도 이단교회 집사인데 왜 저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를 봤을 때 눈, 코, 입은 안 보이고 빛만 보였답니다. 그 빛이 자기가 거절할 수 없었고, 제가 성경 말씀을 할 때 자기 영혼에게 공명되어서 그 말씀이 하늘의 음악처럼 귀에 울려 퍼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분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돼서 제 신앙까지도 더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는 음식물도 말씀대로 구별하고 남편까지도 냉장고에서 부정한 음식을 다 버리라고 하며, 그렇게 좋아하시던 돼지고기, 해산물도 이제는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을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만함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새마음 새형 전도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더욱 잘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섬기는 거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잘 섬기고, 이분이 아침에 추자도 섬이 아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눈물 없이 기도한 날이 없고, 또 눈물 없이 말씀을 안 본 날이 없답니다. 매일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랑 이제 예언의신 또 부자 선지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언의신도 보시고 낮에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시고 저녁에는 또 저랑 함께 나누시고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이제 사시고 계셔요. 자, 이렇게 조상군 권사님 새마음 새형 전도법으로 이제 내가 선한 길을 찾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남편분 같은 이성주님이 남편님이신데 정말 우울증이 있으셔서 취자도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잘 안 하시고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입이 열리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제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살아야 되니 집사님 추자교회 자주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번에 침례식 때 되게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이 추자도에서 일어난 이 조상군 권사님의 변화 때문에 또 한 분이
이제 또 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또 한 분이 세워지게 됐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염희영 권사님입니다. 장로교회를 40년 넘게 다니셨고 권사로서 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장로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먹고 사는지, 장로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풀리지 않았답니다. 추자도 요양원 원장으로 추자도에 와 있었을 때 집 마당에 떨어진 전도 책자를 읽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 2017년도에 제주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 후에 요양원 원장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천호동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추자도에서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고 친하게 지내던 조상군 권사님이 전도가 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조상군 권사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 재림교회가 진짜 진리교회이고 이 교회원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말도 꺼내지 못하게 그렇게 쌀쌀하게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날 그분께 전화를 해보니 완전히 삶이 바뀌었고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한 조상군 권사님을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법으로 낚았을까 너무 궁금해서 집사님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염희영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권사님께 새마음 새형 기도를 알려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장로교회를 40년 넘게 다니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고 하루도 그 일을 게으르게 한 적은 없지만 새마음 새형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며 내일부터 당장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얽히고 설켰던 일들이 해결이 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새마음 새형 전도법을 저하고 이제 전화로 공부하였고, 지난주에 공부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림교회에 늦게 들어와서 진리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집회가 있다면 다 쫓아다녔고, 그리고 제 마음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제일 답답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14명인데 저만 빼고 모두 장로교회 다니고 있고 그동안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 훈련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를 공부해보고 나니 진리가 이 교재 안에 다 들어있고 이 교재만 있으면 충분히 내 주위의 많은 장로교인들을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뭘 듣고 배우기에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전도 훈련을 받고 보니 새마음 새형 전도법은 내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굳게 서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구도자가 너무나 많아서 누구부터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될지 고민 중일 정도이신데 먼저 두 분을 전도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한 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 분은 2주 만에 만나는 장로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에게 새마음 새형 기도하는 것을 전해줬답니다. 그분은 가족과 단절되고 불화하며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시고 건강과 경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고 영혼도 정말 피폐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도를 배운 후에 이 기도를 하기에 새벽에 무릎을 꿇었지만 3일 동안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십자가 밑에서 진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고 그동안의 친정 엄마와 동생들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용서할 수 없이 그들하고 이렇게 등을 지고 살았는데 그 새마음 새형 기도하려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었을 때 자기의 죄가 엄마한테 잘못한 자기의 죄가 생각났고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을 때 그 엄마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이제 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
이 경험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경제 문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면서 염집사 영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왜 권사님 저에게 이 기도를 이제야 가르쳐 주셨냐고 왜 진즉 안 가르쳐 주셨냐고 이렇게 되물었는데 이 권사님이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이 기도를 이제야 배우고 이제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마음이 열렸으니 저보고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위해서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다 감동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권사님이 직접 복음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교회에 모시고 다닌다는 그분은 전직 경찰관이신데 함께 만나서 복음을 나눠보자고 정리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이 염영 권사님은 이분이 아주 짧은 시간인데 2달 만에 제자가 됐습니다. 2달 동안 저하고 제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매일 이 새마음 새형 전도법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부어지는 경험을 이분이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명의 평신도가 세워졌죠. 이 추자도 이 전도가 선교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다. 이 추자도 선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이제 추자도 에베소가 4월 18일 날 개소가 되고요. 최초로 교회가 생기고 우리 예배소장님 침례받은 조상급 성도님이시죠. 이렇게 단독주택을 제주중앙교회에서 임대를 하셨어요. 이렇게 아담하게 꾸몄습니다. 우리 조 성도님께서 이제 추자도의 선교를 위해서 구도자 명단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낚시가게 부부, 요양보호사 2명, 혼자 사는 남자 2명, 여자분 2명 이렇게 하시고 매일 지금 새마음 새형 전도법으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요. 추자도 선교가 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지 않습니까? 전화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저는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그게 되게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선교의 다른 이렇게 장을 열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도 업무 분담이 또 가능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전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린 늦은비 성령을 소망해도 되겠습니까? 소망하게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면 추자도 선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새마음 새형 전도자 K집사, 구도자 A씨, 제6장 영혼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를 배운 후 늘 보던 귀신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구도자가. 그리고 교인 B집사, 이 교제를 공부하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교인 C집사,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새마음 새형 전도자 K장로, 교인 A집사에게 이 교제로 공부를 시작한 후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새마음 새형 전도법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인 B장로,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문서전도인 K집사,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문서전도인 K집사, L장로, 문서전도를 평생 하며 언젠가는 꼭 성경을 펴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추자도 역사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교제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니 영혼들을 보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A집사, 새마음 새형을 배우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교제로 교회 젊은 집사들을 공부시키고 초등학생을 공부시켜 보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추자도
강원도 K장로, 교회에 평생을 헌신했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말씀을 볼 수가 없어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를 느끼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전도법으로 공부하고 전도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S집사, 추자도 선교 소식을 듣고 이 공부를 하며 새마음 새형 기도를 하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거칠고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다투었던 언니와 화해하고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였고 복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정말 많이 받고 크고 작은 제자 훈련들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제자원들이 훈련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서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대안으로서 전화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전화 전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뭘 보면 할 수 있을까요? 이 교재를 직접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없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시부터 했다고 그랬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그 여유 시간에 복음을 나눴고요. 그리고 대면에 위험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전도할 수 있고요. 집중도가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게 사람하고 이게 주위 환경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구도자는 딱 한 명에게 이 관심과 집중을 쏟으시면은 그 한 명만 딱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딱 한 명에게만. 그리고 이 시대는 인간의 영광은 어디에 묻어야 돼요? 진토에 묻어야 되죠. 누구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17년도에 이 제자훈련 교재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때도 우리 교회에 구도자와 이른 양이 이 전도로 들어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소개를 했었는데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이 제목을 되게 마음에 고심을 많이 하면서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하는데 그래서 새마음 새형 전도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평신도 선교 훈련 교재 늦은 빛 성령 새마음 새형 전도법으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는 유하영 목사님 현재 호남앞에 재무부에서 심우하고 계십니다. 재무부장님으로. 그리고 이렇게 12가로 구성되었는데요. 제가 이 제자훈련을 받고 이 새마음 새형이 저에게 적용돼서 경험되기 전에 그 전도는 마치 허공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 같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은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전도를 했다면은 제가 이 새마음 새형을 경험하고 이 전도를 시작하고서는 거의 성경을 펴면은 결실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먼저 세워지는 그런 경험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선교를 할 때 정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경험되어지고요. 그렇게 많이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도 세워지지만은 우선 제 자신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 제자훈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을 고대하죠. 무슨 날이죠? 네,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정말 저는 제가 이 순서를 제가 단위에 서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 가지고 제가 이 순서를 쓰게 된 것은 이 교재가 우리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져서
이 새마음 세형 이 구도자들이 고백했잖아요. 경험되어진다고. 십자가 밑에서 내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새 마음이 되면 거기 새 영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되죠. 아침 시작부터. 그래서 이 새 마음 새 영을 경험하는 평신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들불처럼 번져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늦은 비 성령 운동의 불씨가 돼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순서를 쓰게 됐고요. 이제 우리 청학교회에 이 성령 운동이 우리 청학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들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청학교회에 안 하면 안 되겠죠. 끝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시간이 모자라서 참 아쉽기는 하지만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백성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려준 기별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이거 영그러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러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학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